교재를 일단 나눠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교재가 완성된 교재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3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것을 잘 요약해서 기존의 한국 불교에서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닉가야를 오직 닉가야만 가지고 해석해내는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보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완성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작업한 만큼만 가지고 교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이제 4기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완도 할 거고, 완성을 해나가면은 아마 5기 수업에서는 지금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더 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완성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우리 공부에 필요한 만큼을 서둘러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책을 만들면서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목차도 못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몇 페이지를 보십시다 이러면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죠. 나는 이 책을 목차가 없어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셨네요.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부처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한 우리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 부처님들이 왜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게 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든 당신의 깨달음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이 6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6분이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다, 이러하다라고 경전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7분간의 계보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계보가 언젠가는 지구가 깨어지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하여간 가르침 자체가 소멸해버리고 나면 그 후에 누군가가 또다시 부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노력, 우리 그 얘기는 했죠. 아라한과 부처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부처님은 최초의 아라한이다, 스승 없이 깨달은. 이렇게 말했듯이 이 깨달음의 내용, 가르침이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전승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또한 삶의 문제를 푸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분을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 또한 스승 없이 깨달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8분의 부처님, 8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했다라고 할 때,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 요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충분히 공부를 했다 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죠. 일단은 모든 것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지 생겨나 있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존재하려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그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조건을 연이라고 했고 지라는 것은 뭐 일어나다, 생겨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남 또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남 이런 것을 연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여간 연기라는 이 말씀이야 하루만 절에 다녀도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저기서 그냥 그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이제 좀 관심을 기피하지 않다 보니까 몇십 년을 절에 다니고도 연기법이라는 얘기를 난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공부한다라고 치면 단 하루를 절에 갔어도 최초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연기.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원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었나요? 부처님은 나는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은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우리 삶의 두 가지 양태, 괴로운 삶이 있고 괴롭지 않은 삶이 있다. 당연한 거죠. 괴로움을 가지고 기준해 보니까 유무로 나뉘는 거죠. 이랬을 때 현정부부님 여러 번 여쭤보는 거죠. 괴로움은 원래 있나요? 답변해 주셔요. 괴로움은 원래 있어요. 원래 있나요? 네. 근데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내 삶이 사실은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원래 괴롭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있는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거 원래 있는 거에 대해서 뭔 말을 하겠어요. 원래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니까 괴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다른 99%의 사람들이 원래 삶이 괴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단 1%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렇죠. 부처님은 괴로운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괴롭지 않은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만약에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라면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부처님께서 바로 이거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남, 조건 지어져서 모든 것은 생겨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괴로움도 조건 지어져 있다.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조건만 어떻게 좀 깨버릴 수 있으면 우리 삶이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야. 요거 없으면 불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 괴로움이 괴로움의 소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의 자리에 이 연기를 말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건 타당하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원래 있는 거라 그러면 원래 그 자체가 괴로움인데 어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괴로움도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이 현상, 조건 지어진 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로 보고 이것은 조건을 바꿔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찾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사람은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이거죠. 이럴 때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서도 본 거지만은,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납니다.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 가지 특성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무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항상하다는 의미죠.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조건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항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요 결과가 항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경우로 보겠죠.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가 조건 지어지지 않아서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조건은 지어져 있지만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지기는 했어도 조건과 관계없이 조건이 아무리 달라져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항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연기하는 거라면, 연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러한 항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라면 그것을 표현할 때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된 거,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무상한 겁니다. 조건을 바꿔주면 바뀝니다. 재미삼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 왼수 같은 서방이, 저 왼수 같은 마누라가 원래 왼수 같은 존재로 생겨나 있는 거라면, 근데 사실은 원래 왼수 같은 거 같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원래 왼수는 아닐 거예요. 원래 왼수는 아닌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누라가 잘못했든 서방이 잘못했든 어떤 형태로든 조건을 잘못 가해줬다. 조건을 잘못 가해주다 보니까 남편, 아내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됐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찌하다 보니까 남편이 조건을 잘못 가하고 아내가 조건을 잘못 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왼수 같은 부부가 되죠. 그런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심하면은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태워 죽여놓고는 자살했다 그러고 보험금 타고.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조건이 살아가면서 두 사람 간에 조건을 잘못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아내가 살더라도 어찌해간 남편도 조건을 잘 가하고 아내도 조건을 잘 가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우리 보통 인꼬 부부? 인꼬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이인지 몰라도 어쨌든 없으면 못 사는, 이렇게 되죠. 없으면 못 사는 부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하면서 부부라는 관계가 생기잖아요. 부부는 그냥 부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조건을 가해가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왼수 같은 부부도 될 수 있고요. 없으면 못 사는 인꼬 부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임부부님은 되게 부부로 사셔요? 이 질문이 좀 애매한가? 부부는 부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이 우리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부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어떤 사람은 왼수 같은 부부 이렇게 수식되어서 살지요. 어떤 사람은
없으면 못 사는 인꼬 부부 이렇게 살지요.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현상만으로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덜 왼수 같은 부부도 있고 많이 왼수 같은 부부도 있고 친구 같은 부부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 하여간 부부는 부부인데 다른 상태의 부부로 산다고요.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저 마누라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 마누라랑 헤어지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불태워 죽이고 사고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스님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내가 정말 사는 게 힘들면 부처님한테 의지해야죠.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어찌 좀 근데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방법이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님을 찾아가는 거죠. 기왕이면은 하여간 가르침을 잘 공부하는 스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스님을 안 찾아가도 되죠. 경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는다고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말한 경과 유리 스승이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이 부처님이거든요. 경전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서 푸는 거죠. 뭐 어떻게 풀어요? 내가 지금 왼수 같은 부부로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식 새끼를 봐서라도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덜 괴로울 수는 없을까요? 좀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요것 때문에 경전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경전이 말해주는 거, 스님이 올바르게 안내해 주는 거, 그건 뭔가요? 왼수 같은 부부가 원래는 그냥 단순한 부부일 텐데 이 부부의 조건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들여다봅시다. 그대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조건은 괴로움을 가져오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피합시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조건은 행복을 가져오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건은 키웁시다.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스님들 역할이죠. 뭐 경전보고서 공부해서 그거 알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인데 왼수 같은 부부로 만들어버린 이 조건들만 깨버리면, 그죠? 이 조건들을 없애면 그 자리에 어떤 조건이 들어오겠어요?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부부가 되는 조건이 들어오는 거죠.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못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없애버리면 저절로 좋아져요.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뭐 무상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제가 이건 여기 괴로움이 조건 지어진 거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인생이란 무상한 것이요. 너도 조금 더 살아봐. 이렇게 인생 무상 볼 게 아니고요. 현명한 불자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조건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같으면 무상이 좋을 이유가 없겠지만 사실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나는 정말 행복해. 이 상태가 유지되면 좋겠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봐야죠. 그리고는 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는 왜 생겼을까? 라고 해서 그 조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한 겁니다. 이렇게 무상한 인생을 내가 왜 조건을 잘못해서 왼수같이 살겠습니까? 괴로워하면서. 이 무상한 인생, 나는 조건을 바르게 가함으로써 없으면 못 사는 부부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겠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상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조건 지어진 거, 연기된 거는 무상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괴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이제 우리가 원수 같은 부부, 왼수 같은 부부가 싫어서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라 딱 들여다보니까 자, 우리 이렇게만 한번 볼까요? 그냥 재미 삼아 저 부부님 바깥분하고 바깥분 계시죠? 다행이다. 이래 말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러면은 곤란하잖아. 바깥분하고 좋은 관계로 살고 싶은데 만약에 두 분 간의 자제분들이 좀 속을 썩여요. 그러면 당신이 애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좀 다툴 수도 있죠. 또는 아직까지 시어른들이 계신지 몰라요. 또는 이제 친정부모님이 계신지 몰라도 그 기왕이면은 좀 우리 집에도 잘하고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해야 나도 당신 집에 잘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자식 문제, 어른 문제, 거기에다가 내 친구들, 친척들, 동창들, 또 뭐 회사의 뭐 동료들, 사실은 인적 관계가 참 많잖아요. 이 인적 관계라는 게 우리 부부가 어떤 관계로 왼수 같은 부부로 살 거냐,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죠. 또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요거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가지 융성 또는 5가지 쇠퇴든가 그러니까 융성과 퇴보 요렇게 설해지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런 다양한 인적 관계 말고도요. 돈의 문제도 있어요. 저기 좀 부자세요? 네. 부자세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많이 가난하시면 이 시간에 공부하러 어떻게 와요? 돈 벌어야죠. 그래도 기왕이면 부자면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베풀 수도 있고 이 베푼다는 보시가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베푸는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보통 봉사활동 하는 분들 보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래 봉사해요? 이러면은 그거 그냥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하려니까 봉사하는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 말고라면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해보셔요. 봉사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셔요?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요? 이래 되잖아요. 베푸는 일이잖아요. 기왕이면 부자가 되면은요. 내 형편상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어요. 베푸는 동안에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보시라는 것은 특성이 하나 있는데 베푼 데서 생겨나는 효과. 당장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빵을 한 덩어리 사줬다. 그러면 빵을 먹고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 받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그대로 나한테도 와서 공덕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복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법회하고는 글을 쓰면서 그랬죠. 이제 우리 사병, 그러니까 군법회에 가서 사병법우님들 법회를 하는데, 이제 군법회를 가면은 이게 좀 빵이며 떡이며 싸들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우님들이, 애써 가지고 오신 떡을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보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얼마나 기뻐해지느냐, 요게 그대로 나한테 와서 복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만 먹어주면 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걔네 애들이 말이야. 애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 고마워할 줄 몰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보시라는 것이 갖는 특징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시를 통해서 나한테 쌓인 상대방에게 생겨난 그 효과가 복으로 쌓이고 나면 이 복이 어디 가나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하잖아요. 보시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행복하지만 이 공덕의 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덕은 어디까지 가요? 죽어서 다음 세상까지도 공덕의 힘으로 행복이 연결되잖아요. 기왕이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가제자는 삶의 기준이 만족 이래가지고 소욕지적이라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거로 만족하냐 하면 몸을 보호할 옷가지와 위장을 보호할 음식 요걸로 만족하라 그래요. 표현도 멋있어요.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새의 두 날개가 짐인가? 몸이죠. 그런데 표현을 하자 치면 그런 거예요. 절대 무소유하고는 달라요. 그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내 삶이 비바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굶주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출가자한테는 그런 기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자한테는 부처님이 어떤 기준을 주시느냐 하면 무소유하란 말 안 해요. 자, 일단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버는 거는 그거는 나쁜 업을 짓는 거니까 괴로운 결과를 만들죠.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 정당한 노력, 정당한 업으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라 하는 건데 그때 부처님이 주는 기준은 부자 되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느 경전에서 표현하냐 하면 빚없는 빚없는 삶의 경인가? 빚없는 경인가 그래요. 그 경에서 제가 제자가 가져야 할 행복이, 누려야 할 행복이 4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 행복이 뭐냐 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첫 번째 행복이 소유하는 행복이라. 소유하는 행복. 안 믿어지죠? 우리 교재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248쪽이네요. 24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다시 빚없음 경은 제가자가 누려야 하는 4가지 행복을 말하는데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바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 경전을 제가 밝혀드렸으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잘 봐야 돼요. 부처님 무소유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지자의 삶은 첫째가 소유하는 행복이에요. 재물을 소유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면 재물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하고 두 분이 데이트하면서 멋진 음식도 사 먹고 재물도 사 먹는 거잖아요. 영화도 한 편 보러 가고 우리 아이들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때 내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시집장가 보낼 때 기왕이면 집도 한 채 사주고 이래 하면 좋죠.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요 재물을 누리는 행복에는 근데 꼭 내 남편, 내 아이들 요렇게만 보면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아이한테는 공부 가르쳤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라. 나는 내 재산을 사회의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어쩌면 그게 아이들한테 집 한 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런 얘기 있어요. 빚없는 행복, 요거는 저도 과거에 좀 실패를 해봤지만 보통 보면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은행돈 빌려가지고 이자 갚아가면서 사업하는 거지.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다. 빚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족쇄와 같은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죠. 아무리 은행에서 정말로 연리가 얼마고요 사장님 이러면서 대출을 해주지만 대출 받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죠.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죠. 빚 없는 행복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래 하는데 요거는 5개를 지키는 가운데 보시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비난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 하여간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기왕이면은 부자 되자. 열심히 정당한 노력으로. 이래 말을 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조부모님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간에 기왕이면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행복하려 하지만, 그게 기왕이면은 돈이 좀 넉넉하면 다른 문제들이 잘 조화될 수 있다면 기왕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부자 되는 거를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부자 되는 수단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 부자 되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부자들이 부처님 해가지고 절 하나 탁 지어서 바치는 급고독장자 그렇죠? 급고독장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산을 통째로 금으로 덮는다고 이러던 사람 아닙니까? 부자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죠. 어쨌든 이제 너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좀 부자 아닌 사람들이 좀 속상하겠지만 그런데 마음의 부자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자극받아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많이 불편한 사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도 부자가 되어야죠. 부자가 되어야죠. 어쨌든 부처님 말씀으로는 인적 관계도 중요한 거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복하지만은, 하여간 두 분 간에 기왕이면 좋으려면 돈도 좀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쁘게는 벌지 마셔요. 나쁘게 돈 버는 것은 나쁜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괴로움을 만들어요. 혹시 과거에 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신 게 있다 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공덕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희석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건강이에요. 두 분 다 건강하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 좋으시네요. 다 좋으시니까 이렇게 공부하러 오실 수가 있지. 아무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 중에 그 세 가지를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는 5개를 지킬 거를 말씀하셔요. 요게 이제 삶의 질서잖아요. 삶의 질서로움이 있으면, 두 분 간에도 그래요. 만약에, 다 좋은데 남편이 틈틈이 나가서 바람을 좀 펴. 이러면 또 두 분 간에 곤란하겠죠? 불싸움. 그죠?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우리 사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바람은 안 피는데, 술이 좀 과해.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면 한 10번쯤 술을 먹어. 이래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나 좀 쳐다봐주면 좋겠는데, 술 먹고 나가서 노느라고 나도 안 쳐다봐. 하여간 5개를 지키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많이 좀 힘든 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견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으면 끝이지 진짜 여기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이러면서. 근데 요 견해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나를 이루어 가는데, 몸이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죽지 않는 게 아니고, 따라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이 몸으로 살다가, 몸의 조건이 다 해가지고 몸이 죽으면,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이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요런 견해 가지면 아주 곤란해요. 부처님도 그거는 많이 경계하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보면은 어찌 해야 되나요?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잘 살려면 좀 남을 헤쳐가면서라도 내가 부자 돼야죠.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요? 한 번뿐인 이 인생 내가 잘 써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지.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만 그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일단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한 부처님이 딱 보시기를, 몸과 마음의 관계는, 몸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지만 마음은 모태에 들어오는 것이다.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전생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소멸하면 또다시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생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견해를 바로 가지면, 내 삶이 이렇게 이어져서 가야 되니까 지금만에 집중해가지고 다음 생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안 된다. 나는 지금도 행복해야 되지만 다음 생에서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고 올바른 삶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자. 그러면 다음 생에도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부처님은 이렇게
견해를, 그러니까 조건을 5가지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거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3가지. 인적 관계, 돈의 관계, 건강의 관계. 요 3가지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죽을 때 못 갖고 가죠. 그 차이를 봐야 돼요. 3가지는 분명히 못 가져가는 거라. 그런데 요 5개를 지킨다는 거, 삶의 질서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삶의 질서를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질서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견해가 반듯하게 쓰면 이 마음의 상태는 새로운 몸을 만나더라도 다음 생까지 내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안 가져가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견해와 삶의 질서, 5개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서 다음 생으로 연결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웬수 같은 부부로 살 것이냐, 없으면 못 사는 이런 부부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들여다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사실은 무상에 이어지는 괴로움 얘기를 하느라고 꺼냈거든요. 지금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견해도 바라야 되고 5개를 지켜서 삶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관계도 좋아야 되고 돈 문제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5가지를 잘 지켜가는 일이 쉬울까요? 현종부부님 어떠셔요? 요 5가지가 내가 공부를 하니까 견해는 올바로 세우지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줄 압니다. 연기하는 것이고 조건 지어진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로는 아니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런 견해를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경우에 처하면 그래도 나 요거 붙잡지 이 나를 연기하는 무상고무아인 나로 초연하기 힘들죠. 견해라는 것이 그렇게 쉬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죠. 5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줄은 알지만 쉽진 않아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우선적으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기 먹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요, 요새. 근데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육식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분명하게 고기 먹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다만 몇 가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요. 첫째가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는 거야. 또는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인다라고 듣는 것. 저기서 꼬끄닥 닭소리 치는 거를 들었어. 그게 조금 있다가 백숙으로 올라왔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삼계탕 집에 가가지고 냉동실에 있던 닭이 삼계탕으로 돼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는 교리적으로 계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말하는 이제 시골길을 간다든가 이럴 때 저 투실투실한 저놈 잡아주셔요. 요래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탁 죽여가지고 백숙이 올라왔어요. 이거 부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든 듣든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살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이 문제가 아니라 살생이 문제거든요. 세 번째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횟집은 못 가요. 횟집이라는 데가 참 좀 죄송한 일이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횟집 가가지고 이게 죽은 고기 냉동실에 있던 거 잘라가지고 가져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횟집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부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식사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는 거. 요것은 직접적인 살생과 같은 것이라서 그거는 피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거 말고의 그 일반적인 육식, 뭐 댁에서 부인이 오늘 우리 현택 씨 생신이야 이래가지고 여보 오늘 김치찌개 끓여놓을까? 돼지고기 좀 썰어놓고 삼겹살 굽까? 뭐 이럴 때 이거 육식인데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근데 견해가 바로 교리적으로 바로 알게 되면 그거는 그냥 고기일 뿐이라 내가 먹기 위해서 설마 나한테 삼겹살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가서 그 도축해가지고 왔을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자, 가족 간에 파티하자 이럴 때는 계율을 바로 알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행복하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지 왜 거기에서 찜찜함을 갖고 먹어요. 바로 하는 건 중요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 벌써 불살생이라는 계율 하나만 놓고도 이것저것 좀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해도 그랬지만 오계를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지키고자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 인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부자 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렵잖아요. 건강한 거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이 이 5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아쳤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더구나 원전까지 막 이래 됐을 때 그 자리에 살던 사람 중에 견해가 바르고 오계를 지키고 인적관계도 훌륭하고 부자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요. 자, 우리는 인생이란 무상한 겁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 이 조건들이 그저 한 서너 가지 정도 돼서 내가 애써 제어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러면은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이 그렇게 몇 가지만으로 있질 않고 참 다양하거든요. 더 설명 안 해도 삶에 영향 주는 조건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우리 인정이 되죠. 너무 다양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 내 삶의 문제가 조건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게 내가 원하는 건데 너무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요게 괴로움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할 때 요게 괴로움이에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면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은 본질이라고, 원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아, 이렇게 말하죠. 요 아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낮 시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아까 표현한 식으로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거 뭐냐 하면 조건 지어져서 생겨납니다.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이 연기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불교지요. 요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요. 이것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무엇보다도 조건을 바꾸면 됩니다. 요거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다양한 괴로움이 닥쳐오지요.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는 참 기대하기 어렵죠. 그랬을 때 불자라면, 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라면 그 어려움, 괴로움 자체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들여다본다. 조건을 들여다봄으로써 괴로움을 가져오는 조건은 버리고 행복을 가져오는 조건은 키우고, 이래서 행복해진다. 결국 하여간 부부라는 것이 결혼하면 형성이 되지만 왼수 같은 부부로 살 건지 없으면 못 사는 부부로 살 건지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어떤 조건을 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데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 수업에서 부처님은 누구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까지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군가요? 이랬을 때 일단 약간 깨달은 분이죠. 그런데 이 깨달은 분으로의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라한은 일단은 하여간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 그래서 삶을 완성한 분이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 그랬을 때 부처님도 아라한이지만 최초의 아라한, 이렇게 말씀된 거죠. 그리고 이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요거, 연기. 그리고 연기된 것의 특징은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불자인한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까지를 포함해서 동일한 계보로 형성되는 8 부처님이 깨달았다, 동일하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요거죠. 지난주,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만큼은 그래요. 우리가 금생에 아라한 되기 힘들다면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심어가지고 삶이 질서로워지면 요것이 그대로 내 마음 상태로 다음 생까지 이어져서 다음 생에도 또다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살아가면서도 인적 관계도 잘할 것이고, 돈도 부자 될 것이고, 건강도 잘 관리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한 오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이러한 삶이 이어지면서 내 삶은 지속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좀 더 볼 게 있죠. 자, 이게 교재, 오늘 드린 교재예요. 9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9페이지 맨 아랫줄. 그렇다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는 연기, 무상고, 무와 12연기 8정도의 깨달음과 7불 통계를 통해 이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깨달음의 계보가 이렇게 연기, 무상고, 무하고 요거를 우리 삶에 딱 적용해가지고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거든요. 요 12연기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 생겨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 끊는 길이 생겨나죠.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지 뭐. 행복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팔정도죠. 이렇게 되면 이 연기, 무상고, 무화라는 것이 12연기와 팔정도까지를 포함해서 8부처님에게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내용,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를 형성하는 깨달음의 알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한 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12연기 8정도의 깨달음과 7불 통계를 통해 이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 이제 앞페이지 9쪽에 보면은 이제 7불 통계가 나와요. 자, 9쪽 볼게요. 중간에 한편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째 경전입니다. 대전기경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가르침 7불 통계가 나옵니다.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기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게 법구경의 개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184번 개성.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법구경 183번이고요. 비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며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거처에 물들며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185번 개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처님들의 그 계보가 연기, 무상고, 무화 요것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형성된 분들 뭐 이게 메테야 부처님은 이제 약간 뭐 미래 부처님이니까 빼놓고라도 앞에 있었던 7분의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한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공통되게 설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한 깨달음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해냈다. 동일하게 모든 분이 말한 것이다. 불교를 대표하는 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중에 두 번째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성이 뭐냐 하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이랬어요. 요거를 놓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볼게요. 몇 페이지냐 하면 42쪽을 한번 보셔요. 41쪽부터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거든요. 딱 깨달은 상태에서 일주일간을 해탈락이라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는 일주일을 앉아가지고 그 해탈한 기쁨을 즐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탈한 기쁨을 즐기고 나서
하루 저녁에 이제 3번 개성을 읊어요. 12연기를 발생의 과정으로, 소멸의 과정으로 이렇게 12연기를 읊으면서, 그 중간중간,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그때 부처님은 감흥을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읊었다. 이렇게 나오죠. 3개의 개성을 읊는데, 이 개성이 멋있어요. 자,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한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연의 소멸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열심히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이렇게 개성을 읽거든요. 요 개성은 저기 현정부부님은 요 많이 보신 거죠. 우리 독성교재 독경을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좀 이제 나눴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 다음 주에 독경할 내용이 그 앞에 이제 그 차제설법까지를 하고 나면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66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5쪽부터 해서 연기, 12연기가 설해지는데 요 66쪽에 지금 읽은 그 개성이 나와 있어요. 자, 열심히 바른 사마디를 닦는 수행자에게 법이 분명히 드러나면 인을 갖는 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한 장을 넘기면 연의 소멸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또 한 장을 넘기면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부숴버린다. 요렇게 이제 3가지 개성을 우리가 독경하는 개성이거든요. 요게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주일 해탈락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는 감흥을 읊은 개성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교재 42쪽을 한번 가볼게요. 자, 42쪽을 보면 요 개성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칠불통계하고 연결을 해본 거예요. 자, 칠불통계가 이 두 번째 개성이 뭐였냐 하면 하여간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해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 기의, 시제불교. 옛날에 송나라 땐가 당나라 땐가 당송팔 때가 중에 있는 거 누군가 그 소동파라고 있잖아요. 당나라 땐가요? 송나라 땐가요? 그 소동파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절에 가서 이제 그 큰 스님, 그때 말로 하여간 참 큰 스님이란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잘 안 드는데 하여간 고승을 만나가지고 어찌 살면 됩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물으니까 이 스님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아니 스님 그거야 3살짜리 어린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죠. 그러니까 스님이 딱 답변하기를 그렇소. 그러나 여든 노인네도 실천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이고 스님 이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요거거든요. 제악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자정기의, 스스로 그 의를 밝혀라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타당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출불통계,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한 거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걸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이러면은 일단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 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연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를 조건으로 결과가 생겨나겠죠, 뭐. 그죠? 결과가 생겨난다. 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결과가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행위하나요?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그거보다 대상을 상대로 하죠. 그지? 무언가를 상대로 행위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뭘 대상으로 하나? 이래도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행위거든요. 그죠? 만호의 행위라. 그러면 요 만호의 행위도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만호, 윈냐나, 그죠? 기억하시죠? 찢다 이래가지고 만호는 감각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윈냐나는 아는 거, 의식하는 거, 아는 건데 내면적으로 내적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설명드릴 거지만 이래 하고 나면 찢다는 행위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 요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만호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단말을 그죠? 이렇게 무언가를 대상으로 감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한 대상이 감각하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윈냐나가 알고 다음 주쯤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촉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거치면 이 촉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경험, 대상을 경험하고 좋든 나쁘든 어떤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면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내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윈냐나가 알고 나면 이 윈냐나가 이제 찢다로 바뀐다. 자, 만호는 의였죠. 윈냐나는 식이었거든요. 찢다는 심. 우리가 보통 마음 하는 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찢다는 행위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행위는 어떻게 되는 행위입니까? 결국은 이 대상에 대해서 과정을 대상이 쭉 따라와가지고 행위 또한 이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행위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을 지으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는 무엇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대상,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행위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놓고 행위를 하는데 이게 그냥 1대1로 나의 행위와 대상 하나 요것만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조건이라는 건 참 다양하잖아요. 그죠? 참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직접적인 요 대상들, 그러니까 요 대상하고 다른 조건들이 있겠죠. 대상과 다른 조건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건으로 개입을 하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 행위함으로써 결과가 생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어빈과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까지는 했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이랬을 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 연기입니다. 연기 해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을 그냥 무작정 조건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조건을 제어하는 일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조건을 제어해가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 조건 관계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계속 조건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조건을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크게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최고 중요한 조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조건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다양한 조건 중에 그 중에 가장 강한 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강한 조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좀 효율적인 조건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는 요 최고 중요한 요 조건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원인.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조건이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 가운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 얘기는 여러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 조건을 그냥 가장 중요한 거하고 나머지 이렇게 본 거죠, 뭐.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인이라고 했어. 단순히 요거니까. 요렇게 놓고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다 많이 보는 중요한 개념이죠. 업인과보 이래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하고 보라는 것은 우리 삶이 괴로운가요? 즐거운가요?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결과 맺어지는 거, 그거를 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요 업인과보라는 말을 딱 보면은 업과 보가, 그러니까 행위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 즐겁든 괴롭든 하다. 요럴 때에 업과 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업과 보의 인과관계, 업인과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행위라는 것이 괴롭든지 즐겁든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원인이 된다.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조건 가운데에서 최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인적 관계도 좋으셨고 돈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오기에도 잘 지키실 거고 견해도 공부를 통해서 잘 만드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다양해져도 그 다양한 조건을 놓고서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행위를 나쁘게 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5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는데 행위를 나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만 그냥 표현을 하자면 하여간 다양한 조건들이 다 이래 있어도 그 가운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인이 업이다. 그래서 괴롭든지 즐겁든지 한다. 요렇게 나타내는 표현은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숨어 있나요?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5가지 조건들을 다 이렇게 놓고도 그 가운데 행위라고 하는 조건이 최고 강력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워집니다. 다른 조건들이 좀 많이 어려워도 내가 행위를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청송교도소였을 거예요. 교도소 법부님들한테 이제 법회를 하다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행위를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몸이 이 좁은 공간에 와 있다 해도 행위를 바꿔보십시오. 행위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행복해집니다. 이랬거든요.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니까 요점만 말하자면 교도소 안에서 과거에 잘못 지은 업 때문에 교도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불편한 삶을 산다 해도 그때의 자기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제약된 공간 안에 있어도 그의 삶은 락 즐겁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조건으로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건이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 행위가 뭔지는 우리 두고두고 공부를 해 나가자고요. 뭐 행위라는 게 뭐 꼭 움직이고 이것만 행위는 아니죠. 행위는 반드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또 뭐 어디 뭐 모텔에서 그 번개탄 피워놓고 또 몇 사람이 자살했더라고요. 만약에 자유로우냐 구속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죽어야 할 사람은 재소자 법부님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소자 법부님들이 안 죽잖아요. 그리고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떻게 행위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그러니까 업인과보라고 하면 요 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인이 있는가 하면 다른 조건들도 어쨌든 우리 삶에는 개입합니다. 그죠? 뭐 우리 좀 충분히 얘기했죠. 다른 조건들이 다양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행위입니다. 원인, 인, 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조건과 나머지 모든 조건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자라고 보면 업인과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인과 나머지 모든 조건인 연 그리고 결과 해서 인, 연, 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조건들이죠. 다른 모든 조건들. 그리고 과는 괴로움으로 나타나든 즐거움으로 나타나든 우리 삶의 양태죠. 그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게 이 칠불 통계 중에 어떤 부분이 될까요? 즉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이 업을 나쁜 업은 짓지 마시고 좋은 업은 지으십시오. 요렇게 말하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줄이 바로 업이라고 하는 이는 잘 지어야 됩니다. 요거 나쁘게 지으면 괴롭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말씀 이해되나요, 여러분?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요렇게 업을 잘 지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 기자니까 그 마음, 만호를 깨끗이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번역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만호와 윈야나와 찌따는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고 구분해서 활용해야 되죠. 빨리 원전에 의하면 요거는 사실은 만호가 아니고 찌따예요. 예. 그래서 올바로 된 심의식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요게 자정기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여간 한문 번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만호, 그러니까 자정기의 이래 됐는데 일단 뭐 우리는 요게 하여간 찌따가 원전에 있다라고 알자고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업을 잘 지으십시오. 그런데 요 업을 잘 짓기 위해서는 찌따를 청정하게 하십시오. 찌따를 맑혀야 됩니다. 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더 중간 과정으로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이건 뭐 빼먹으면 안 되는 이야기로. 자, 이 업이라고 하는 거 행위잖아요. 이 업이 어떻게 지어지나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요. 첫째로는 행위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가면 이제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는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요. 요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신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대로 행위하지 않으면, 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업을 짓는 겁니다. 신의 뜻대로 행위하면 선한, 착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한, 선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신의 뜻인 거라.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아요. 또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신의 뜻을 나의 나의 행위의 원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업이 원인이다라는 요 얘기 말고 요 행위 자체를 놓고 표현하기를 신의 뜻이 내 행위의 원인입니다. 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은요. 전생에 내가 지은 바 업장이 두터워서 전생의 업,
뭐 숙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생의 업이 시키는 대로 옛날에 지어놓은 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지 마.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전생의 업장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숙명론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무인무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뭐 가장 중요하다 할 것도 없고 다른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행위하는 거지 뭐. 요거 이제 우연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내 행위의 배후, 행위의 원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삼종외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가지의 바깥 길이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임부부님 요 전생의 업 요렇게 되면은 그 덧글 다르신 거하고 좀 통하죠? 요거는 내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됐네. 하여간 요거 뭐 하여간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간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삼종 외도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하는 것도 아니고 숙명에 의해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자, 이 행위는 이제 어떻게 지어지는 행위일까요? 부처님은 여기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찢다. 마음의 행위다. 이거 마음의 행위. 뭐 물론 찢다는 만호, 윈냐나를 거쳐가지고 찢다가 이루어진 거죠. 마음의 행위가 업이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행위는 신의 뜻에 의한 것도 전생의 업 때문에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이런 거 다 아니고 행위의 이 하여간 주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무아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연기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 이런 건 전제하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딱 행위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찢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럴 때 신구의 삼업이래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해요. 그 이면에 찢다가 행위의 주관자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찢다는 윈냐나는 만호 뭐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오는 거죠. 근데 요 부처님은 하여간 이 세 가지 외도의 가르침은 다 틀렸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말로만 가능하다. 외도의 주장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가르침은 스승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스승의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나 스승의 대우는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신의 뜻에 의해서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숙명에 의해서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인도 연도 없는 행위는 없다라고 딱 못 박아주거든요. 그러면서 딱 설명이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딱 마음을 원인으로 우리는 행위를 해요. 그런데 요 마음이 원인은 되는데 요 마음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요 마음이 행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할까요? 요 답이 뭐냐 하면 요 찢다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에 오염되냐 하면 탐진치,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 탐진치에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요 탐진치라는 것은 삼독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독극물과 같은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업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그대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악한 행위를 할 것이고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착한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요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요 탐진치가 문제는 탐진치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합니다라고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악한 행위를 착한 행위로 바꾸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찢다를 깨끗이 하겠다. 이거잖아요. 찢다를 깨끗이 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염 원인 탐진치를 없애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탐진치를 없애려면 생겨난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어려워요. 역시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탐진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탐진치가 생겨나게 되는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걸 들여다봐야 되죠. 그럴 때에 요 탐진치가 생겨나는 과정이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행위인 업은 마음을,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데 요 찢다는 탐진치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요 탐진치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그 생겨나는 조건이 무명과 행이라. 요 무명과 행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만호에 의해서 감각해 들이면 그 감각한 만호를 알아가지고 내적 과정을 밟는다 이랬거든요. 윈냐나가 윈냐나가 내적 과정을 밟을 때 상나 과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생겨나요. 요건 하여간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찢다라고 하는 것이 업의 원인인데 이 찢다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으로 조건 지어져 있어요. 이 탐진치는 윈냐나에 의해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 상나 과정에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일 때, 그때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켜요. 요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업이 다른 모든 조건들과 만나서, 그죠? 인과 연이 만나서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인연 과정.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게 그 자체적으로 딱 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업도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으로 작용도 하지만 이 자체가 그대로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결과죠. 조건 지어서 생겨난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어가지고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래 되는 거죠. 요 업을 결과 맺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구나.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무인무연도 아니고 찢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구나.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 때문에 오염된 행위가 결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다시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이 결과되는구나. 이렇게 두 단계로 말해줄 수가 있죠.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찢다를 원인으로 청정한 행위가 결과되죠. 그러면 청정한 행위를 다시 원인으로 해서 행복이 결과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업을 과라고 했다면 자, 업을 과라고 했다면 이제 업의 인이 되는 찢다가 나왔죠. 그런데 이 원인인 찢다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명과 행, 즉 윈냐나에 조건 지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찢다가 윈냐나에 조건 지어져서 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된 업이 다시 원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모든 조건들을 조건으로 해서 괴롭든지 즐겁든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두 단계, 그러니까 인연과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인연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즉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 두 번 나타나는 인연과에 의해서 업을 나쁜 업을 지으면 괴로워질 거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떡하나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찢다를 청정하게 하면 행위라는 결과가 청정해집니다. 이 행위는 윈냐나, 식을 조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생길 것이냐 생기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윈냐나의 범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연과가 두 번 나타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오계를 잘 지켜야죠. 오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비록 내 속에서 내면적으로는 좀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다 해도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내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속에는 좀 욕심도 있고 화도 나고 이렇다 해도 계를 지킴으로써 최소한 남들한테 전달되는 행위로 드러나서 표현되는 이것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성낸다고 해서 욕심낼 때마다 훔치고 화날 때마다 때리고 이래 하면 이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계로서 지켜내는 거예요. 죄악막작 중선봉행. 그죠? 그러는 가운데 보시행을 통해서 또한 선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래야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1차적으로 오계와 보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를 제어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제거되는 만큼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행위는 저절로 청정해지죠. 그러면 결과는 즐거움이, 락이 생겨나는 거죠. 요게 업이라는 거, 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러면 42쪽 42쪽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듯이 그 가문계 세 가지에서 가문계가 처음에는 인을 갖는 법, 두 번째는 연애 소멸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은 이 행위로 나타나는 다른 조건들 이 부분의 인연이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찢다라고 하는
찢다의 오염 상태를 말하는 원인, 그리고 그 내면에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윈야나의 상태, 요것을 연으로 설명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과 연이 제약막적 중선봉행의 인연과와 연결되면 그림에 있는 대로 자정기의는 인연과에서 이는 찢다, 연은 윈야나, 과는 요 깜마가 업이에요. 요 이제 그냥 같이 쓰느라고 깜마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드러나는 행위로 볼 때는 제약막적 중선봉행인데 이는 업이고 연은 다른 조건들이고 과는 고와락. 이렇게 설명이 되죠.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진 그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째는 일곱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한 칠불 통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해탈하고 나서 부처를 이루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해탈락을 즐기고는 처음으로 다 가뭉의 길을 읊는 게 모든 것들이 이 인과 함께 하는구나.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나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윈야나라는 조건을, 그러니까 무명과 행을 소멸하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태양이 쨍쨍이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부셔버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 하나가 칠불통계와 가문계를 압축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가 그러니까 우리 업을 드러나는 업의 상태와 업의 내면까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요번 주 내내 이 책을 만드느라고 너무 좀 무리를 했어요. 이 참 설법하면서 여러분 앞에 목신티를 내면 안 되는데, 요번 주 내내, 사실은 어저께는 이 책 시간 맞추느라고, 좀 말하긴 그렇지만은, 밤을 새서 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래도 미완성 상태지만 이렇게라도 교재를 드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며칠 무리를 해가지고 오늘 상태가 좀 나쁩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볼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게, 스마트폰으로 법회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스마트폰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다 못 배웠어. 앞으로는 좀 차츰차츰 해나갈 생각이고, 저희 녹음 파일도 요새 우리 이제 다른 법우님이 좀 도와주면서 방법을 찾아주는데, 유튜브 그쪽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처럼 우리 카페에 토막토막 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수업 보고 하는 자체가 저한테 큰 공부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용량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용만 정리를 하고 바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게 그런 작업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잘 좀 진행이 되면 조법우님께서 딱 찍어가지 않으셔도 되게.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